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렸습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파괴될 것을 애통하는 심정으로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3절 말씀부터 보면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해가는 위기 속에서도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으로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악한 묵시를 남발하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헛된 계시와 미혹해 하는 영들만 추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율법이 사라진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율법이 사라지고 불법만 가득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3장 1절 말씀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제사장들과 방백들의 행동에서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다고 미가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이들이 백성들의 가죽을 벗겨 살을 뜯어먹고 남비와 솥에 넣고 삶을 고기처럼 한다고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겠습니까? 백성들의 뼈를 꺾어 남비와 솥에 넣고 곰탕을 끓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고혈과 기름을 짜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예루살렘 지도자들만 그렇습니까? 미가 선지자의 기록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의 재산을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빼앗고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이 없다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목사 말에 순종하면 축복이 되는 줄 알고 11조 헌금부터 시작해서 주일 헌금, 특별 헌금, 성전 건축 헌금, 생일 감사 헌금, 각종 절기 헌금, 특별 새벽 기도 헌금, 신방 감사 헌금, 차량 헌금, 부흥의 헌금, 행사 헌금 등등 이외에도 말할 수 없는 많은 헌금을 열심히 하면서 순종했지만 목사의 말대로 축복을 못 받고 나이 들어서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뼈까지도 잘게 썰어 솥에 넣고 알뜰히 우려먹는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새벽마다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가마솥 걸어놓고 성도들의 뼈를 꺾어서 곰탕 끓이고 있는 하이에나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하지 않는다면 인간 곰탕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오래전 옛날 선지자들의 눈물과 탄식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싫어하고 악을 좋아했던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까지 삶아 먹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했길래 백성들의 뼈까지 우려먹었습니까? 미가 3장 5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입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또 11절에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가죽까지 벗겨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가죽부터 시작해서 뼈까지 우려먹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영적 지도자들의 착취 방법은 이렇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입에 먹을 것을 채워주면 축복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이런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선포하면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하고 죽고 싶지 않으면 선지자들의 입에 먹을 것을 가득 채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당의 말을 듣고 수천만원, 수억 원짜리 부닥거리 굿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설마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치리자들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았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런 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재물을 채워주면 재앙이 눈앞에 닥치는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멸망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돈벌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장로와 방백들도 제사장들과 함께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해 주었습니다. 이들이 비록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명함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가 3장 6절 말씀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너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을 거두셨기 때문에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이상과 징조가 보이지 않는 소경이 되었고 우림과 둠빔으로 방책을 물어도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가 된 것입니다.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탐심을 위해 제사를 드리면서 공의를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흑암과 어두움의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거짓 선지자의 눈을 어둡게 만든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 말씀부터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보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예수는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박수 노릇을 하면서 바울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바울은 바예수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바예수를 어두움이 그를 덮어 소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도자였던 바예수가 이제는 자기를 인도할 자를 구해야 했습니다. 의의 길을 굽게 만들고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종들에게는 복음의 빛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어둠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미가 3장 9절 말씀부터 보면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바깥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수풀더미가 되는 것은 열방이 강력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쳐주고 제사장들과 방백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해주고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예루살렘을 죄악의 도시로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심으로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지도자들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미가 선지자 시대뿐만 아닙니다. 창세로부터 오늘날까지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에 빠져 타락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점점 망해가는 이유는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하나의 핑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이유로 교회가 문을 닫고 망해가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워서 핍박 속에 문을 닫을 이유가 많았지만 교회는 문을 닫지 않았고 더 흥황해 갔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바예수와 같은 성직자들이 천사의 가면을 쓰고 복음을 빙적해서 의의 길을 굳게 만들고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말씀의 이상이 사라진 영적 흑암에 뒤덮인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망해가는 이유는 시대가 변해서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살을 뜯어먹고 뼈를 꺾어서 세상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고 심판도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거짓말하는 성직자들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담보하면서 눈물과 애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렸습니다. 어리석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을 맞이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올바른 판단과 지혜로 내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할 것입니다. 선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자들은 복음을 불의와 바꾸거나 성도들의 재산을 빼앗지 말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선을 베풀고 살아간다면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팔에 안기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창기와 음녀가 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소상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론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과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으로 백성들을 지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집행하는 법관들로서 이스라엘 사회 지도층 어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제물에 대한 탐심을 갖지 못하도록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을 그들의 분깃으로 주셨고 백성들에게 10분의 1 이상의 세금을 걷지 못하도록 국가의 세금 징수 금액을 정해놓은 것이 11조 제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부터 보면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이 지키기 어려운 계명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지도자나 국민들이 특별히 어려운 율법 강의를 듣지 않아도 기본적인 양심만 있으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도록 하셨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창기의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이 낸 세금을 횡령하고 권력으로 압제하거나 토색하는 것이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직접 물건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닙니다. 이웃을 모함하거나 이웃의 소유나 재산을 탐내는 모든 것이 도둑질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이웃의 재산을 탐내게 되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처럼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 나라에서는 세상 나라 지도자들처럼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거나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의 재산을 빼앗던 이세벨이 창문으로 던져졌습니다. 이세벨의 창자가 터지고 개들이 그녀의 피와 살을 먹게 했던 것도 권력의 힘으로 백성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멸망을 선포받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어땠겠습니까? 미가 2장 2절 말씀에 보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 백성들의 집과 밭을 빼앗기 위해서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탄압했던 것입니다. 고려시대나 이조시대에 백성들을 수탈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은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대부 양반들이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하신 것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미가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3장 1절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악한 일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치리자들과 지도자들입니다. 백성의 관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공의와 선으로 다스려야 하지만 선한 것을 쫓지 않고 악한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나 국가가 망하는 것은 국민이 타락해서 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국가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망해가는 것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의 행동을 미가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걸레의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리자와 권력자들의 책무는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치리자나 권력자들이 선한 것을 쫓지 않고 탐과 놀이가 되어서 백성의 집과 의복을 빼앗고 그 집에서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고 권력의 힘을 남용해서 백성을 탄압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창기와 도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미가 2장 6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언을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지도 말고 성전을 쳐서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바깥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해하는 일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당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께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던 내용이 예레미야서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미가 3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바깥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타락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자 유다의 치리자들은 미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회개를 보시고 이스라엘에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여호와께서는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멸망이 눈앞에 닥친 것을 보면서도 재앙이나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멸망이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현대판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나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악한 행동을 교회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던 우리야는 예언을 하고 난 뒤에 두려워서 애굽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애굽에까지 쫓아가서 그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는 무서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권력자들과 치리자들은 하나님의 예언보다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단의 예언을 좋아한 것입니다. 미가 2장 11절에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너희에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만일 허망한 거짓말로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예언해 주게 되면 그 사람은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하나님의 계시를 예언하는 사람은 생명에 지장도 없고 치리자들에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은 지금도 교회가 성도들에게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는 이상한 교회가 성공을 하고 성도와 세상에서 귀빈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3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자기에 대해서 흉한 예언만 하는 미가야 선지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초청을 받고 아합의 죽음을 예언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난리를 떨었습니다. 그 중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떠나 너에게만 말씀했느냐고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무시했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교회를 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지자를 보내시겠습니까? 넘쳐나는 시드기야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는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스스로 판단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루살렘 멸망을 외치고 애가를 지어 불렀지만 치리자들과 제사장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멸망을 예언하지 못하도록 계속 핍박을 가하고 유다가 멸망할 때 애굽으로 끌고 가는 중에 결국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미가 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2장 10절에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망할 수 없는 나라라고 지도자들은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을 하셨고 이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탄압하고 악한 일을 하는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전에서 발로 밟아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더럽힌 자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언약의 땅에서 청소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을 꾀하고 악한 일을 하는 치리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압을 받고 기업을 빼앗겼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미가 2장 12절 말씀부터 보면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에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착취를 당하고 쫓겨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초장의 양떼같이 모으시고 여호와께서 왕이 되셔서 백성들의 앞에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재물을 강요하고 재산을 강탈한다면 유다의 지도자들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거짓말로 축복을 예언해주고 구원으로 겁을 주면서 성도들의 재산을 빼앗고 성도들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에서 내어쫓기고 슬플며 이를 가는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착취를 당하고 교회에서 쫓겨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양떼들을 모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불의를 보고 애통하며 의를 사모하십니까?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증거입니다.